오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벨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대학생 때 시험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잘 모르겠다고 하면서 중얼거리다가 저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조금 이상해서 어떤 부분을 공부하는지 물어보니까 시험 범위와 다른 것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황당해서 시험에도 안 나오는 것을 왜 공부하느냐고 도리어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시험에 나오지 않는 부분을 열심히 공부한다면 그것은 헛수고에 불과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대로 메시아가 오실 길을 준비했습니다. 메시아가 오면은 심판을 하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7절에서 9절까지 나오는 내용처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것을 도전합니다. 자신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특권만으로 모두가 심판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유대가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있기에 이방인들에게만 심판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주어질 것이라는 강력한 경고였습니다. 이 말에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제사함을 얻게 하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세례 자체가 제사함을 준다는 의미보다는 제사함을 얻기 위해 회개에 참여하는 세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례를 받은 무리들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질문합니다. 그때의 세례 요한이 말했던 것은 너그러운 나눔, 정직한 세금 징수, 광탈과 거짓을 행하지 않는 것들을 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런 삶의 태도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들은 사람들은 부자와 세리와 군인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자신의 직업을 통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는가에 대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어떻게 행하였는지에 따라 심판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마지막 날 시험을 보는데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는가에 온통 집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돈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보다는 얼마나 많이 벌었는가, 공부한 것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보다는 얼마나 내가 똑똑한 사람이 되고 어느 자리까지 올라갔는가, 자신의 직업으로 어떻게 살았는가 보다는 내가 어떤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갔는지를 항상 주목하고 우리 모두는 여기에 몰두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어떻게 살았는가에 항상 주목하고 그것으로 시험을 봅니다. 그런데도 무엇을 했느냐라고 질문하면서 항상 무엇이 되기 위하여, 뭔가를 이루기 위하여 평생 앞만 보고 달려갑니다. 이것을 이루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는가는 항상 뒷전으로 밀려납니다. 우리는 항상 목표만 바라보고 살다가 때론 그것마저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우리의 인생을 마감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 어떤 상황에 있는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세례요한이 부자라고 해서, 세리라고 해서, 군인이라고 해서 차별을 두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모두에게 적용이 되는 기준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이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지시는 질문지인 것입니다. 좋은 직장, 좋은 대학, 좋은 교회를 찾아서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에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질문하는 것입니다. 세상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새로운 직장, 새로운 학교나 새로운 장소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변화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이라는 것을 피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도 다시 바라봐야 하는 것은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먼저 질문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했는가 보다는 더 중요한 어떻게 살았는가라는 시험입니다. 가출 청소년, 가출 그 자체만 봐도 그 아이가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 아이를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면 품을 수 있고 새롭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나부터 보는 눈이 달라지고 태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어떻게 사는가가 사람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으로 마지막 날 시험을 보고 그 결과를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께 거룩한 삶으로 응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무엇을 이루려는 것에만 집착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것에 매여 평생 앞만 보고 뛰는 자처럼 살지 않게 하옵소서. 주변을 돌아보면서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생각하는 자들이 되게 하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격과 관계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고정된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고 새로운 눈으로 새로운 태도로 대함으로 변화의 가능성과 소망을 열어주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대에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늘 성도들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어려울 때에 더 교회를 사랑하고 세워가며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것을 인생 사명으로 삼는 강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